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돈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진다면 그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의도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낙심을 하게 되지요. 오늘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은 매우 낙심할 만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담과 울타리는 원래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담을 쌓고요, 또 초가집을 지어도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담장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내지요. 울타리에도 출입문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잠금 장치를 하는데 이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울타리에도 이 고리 하나 탁 걸어 놓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나 걸어 놓고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담장과 울타리라는 것은 이렇게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안전을 지켜줄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듯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누군가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지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담장처럼 울타리처럼 다윗을 지켜줄 사람들이 아니라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다. 다윗이 넘어지기만,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기만 기다리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속으로 저주를 내뱉는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다윗 왕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윗에게 정말 엎드려 절을 하며 손을 굳게 잡고 그렇게 안심을 시킨 후에 뒤로 돌아가서는 제가 많이 컸다, 목동 시절이 엊그제였는데 그러면서 떡잎은 자라기 전에 베어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항상 배신은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너 아니면 누구를 믿고 이 말을 하겠냐, 이 부탁을 하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뒤통수를 칩니까? 잘 아는 사람이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평생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반드시 내가 잘 알고 믿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요, 눈앞에 불이 번쩍번쩍하게 만들죠. 그리고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그 믿는 도끼에 나는 발등을 찍히는 겁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다윗 편인 줄 알았는데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듭니다. 누가 내 편인지 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요, 염려할수록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눈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만 머물러 그 문제만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진다는 표현이 있죠.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만 보일 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우면 수학의 정석을 보면 풀었어요. 근데 인생의 정석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공룡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가요. 막 시동을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워낙 공룡의 걸음이 빠르니까 거울을 보니까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 앵글이 그 거울을 가까이 비춥니다. 그 거울 밑에 뭐라고 깨알같이 글씨가 써 있냐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타는 승용차도 요즘은 다 이제 양면에 이제 광각으로, 평면 거울이 아니라 좀 사각을 없애려고 이제 광각 거울이 이제 붙어 있는 차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영어든 한글이든 다 써 있습니다. 깨알같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공룡이 안 보여도 그 글씨는 보인단 말이죠. 예. 왜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까? 거울이 볼록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우리 마음의 거울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왜곡이 되었어요. 이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 문제만 보이고요. 그리고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그 문제가 내게 찾아와서 우리를 삼킬 듯 괴롭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요. 염려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직장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사업? 이거 정말 문 닫아야 되는 건가? 유일한 미천은 건강인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또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 아이가 학교는 잘 갈까? 이제 8월이면 이제 수능 100일 앞으로 딱 다가오잖아요. 입시철이 된단 말이죠. 이 아이가 사회의 첫 관문인 입시를 잘 감당할까? 혹은 취업의 관문에서 이 길을 잘 갈 것인가? 정말 제 밥벌이는 하며 제 구실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또 자녀를 낳고 잘 살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없는 염려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문제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허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그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그 문제에 매몰됩니다. 마치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 깊은 문제라는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가 파놓은 수렁이에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파놓은 그 깊은 문제라는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마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이런 큰 문제를 만났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원문에 보면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지금 담장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다윗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다윗의 목숨을 빼앗는 속이는 자들만 주변에 있을 뿐인데, 그러나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펼쳐놓고 내가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나 나는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까? 2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느 누가 내 인생의 담장을 넘어뜨리고 울타리를 흔든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강해서, 의지가 강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강해서 나는 안 흔들리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크게 두 번의 매우 고통스러운 그 쓰디쓴 경험을 다윗은 했지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이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에서 소년 시절 10대 후반에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눕히고 승리를 조국에 안겨다 주는데, 그때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그런 그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무려 10여 년 동안 다윗의 그 20대 청춘의 시기, 그 시기를 다윗을 죽이려는데 온통 마음을 쏟습니다.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바로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인데, 한 집안에서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기 위하여 이 나라의 군대까지를 동원하는 이런 비극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된 다윗을 죽이고자 반역을 했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한 집안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한 그런 일을 경험한 분들 여기 계십니까? 한 집안에 그런 일 경험한 분 있어요? 안 계실 거예요. 여기 왕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정말 엄청난 고난을 지금 마주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왕을 꼽으라면 다 다윗을 꼽는데, 다 멀리서 보는 잔디가 푸르게 보일 뿐이지요. 인생이란 누구나 멀리서 보면 다 찬란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왕으로 추앙받은 다윗 왕의 가슴 속에도 피멍이 맺혀 있었고, 속으로 삼켜야 할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심경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인데 앞에가 61편이고 뒤에가 63편입니다. 그걸 뭐 누가 모르겠냐 하겠지만 61편과 63편은 모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2편도 같은 배경에서 압살롬의 모반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어 하나님께 노래한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다윗에게 이 큰 기쁨을 주었겠어요. 압살롬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책 잡을 곳이 없는, 흠 잡을 곳이 없을 그런 아주 훌륭한 미남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흠 잡을 데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외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흠모하고 좋아하고 인기를 압살롬이 얻었는지 모른다. 근데 그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의 얼굴만 매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입니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찰랑거렸는지, 엘라스틴이 없었던 시대인데 전지현의 뺨을 칠 만큼 그 남자 압살롬의 머릿결이 정말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이것이 비극이 되고 맙니다. 왜냐? 압살롬에게는 내세울 게 외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의지한 건 뭐냐면 자신의 외모와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인기, 그것만을 의지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누이 다말이 있었지요. 이복 형제인 암논이 흠모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왜? 남자인 압살롬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압살롬의 누이는 여자 아닙니까? 그 누이인 다말이 아름다웠을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그 이복 형제인 그 암논이 그렇게 다말에게 구애를 했지만, 그러나 거절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아내로 맞이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욕을 보인 후에 버리지요. 한 집안의 비극, 형제 간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것을 그저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도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왕의 권력으로 그를 욕보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압살롬은 그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그 암논을 해치우고 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 섭섭함이 증오심으로 쌓여서 이제 압살롬은 자신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이제 왕인 아버지를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한 집안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도 압살롬도 모두 흠결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다 흠이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부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압살롬은 자신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편 18편 앞부분을 좀 가봅시다. 성경을 펼쳐놓고 계신데 시편 18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시편 18편의 앞부분의 부제를 보면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10여 년 이상 사울 왕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신세에서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시다. 이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압살롬이 아들이 사울을 죽이려 들 때 유대광야에 피신했던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요새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귀에 얼마나 많은 이 소리들이 들려왔겠어요. 담장이 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없는 건 용각산뿐이지.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담장이 무너진다, 축대가 무너진다, 여러분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요. 예. 울타리가 조용히 넘어지겠습니까? 와지끈 뚝딱하면서 넘어지지요. 겉으로는 축복하며 속으로는 저주를 했던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다윗에게 모욕을 주며 다윗을 음해하며 또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결단하느냐?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미아리에 있는 방금 신내린 처녀보살에게도 가서 물어보고, 점집 가서도 안 되면 굿도 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염려하며 괴로워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잠시 곁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 자라고 말씀하셨던 대상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세요.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이방 땅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화 있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제사장, 종교인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에 통달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의 거룩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기 이전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더 돋보이고 포장하기 위한 그런 교만에서 근거한 위선자로 행세하는 그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거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지요.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 하나님은 여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 범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상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기자 한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탄식하시며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풀 수 없는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는데 어떤 자세로 바라보겠다고 합니까? 잠잠히 바라보겠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의 공간을 내가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강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 림프의 요정인 지니를 이렇게 내가 막 소원을 얘기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겸허히 잠잠히 말씀을 받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던 이 두려움과 이 모든 염려를 내가 다 몰아내고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는 그러므로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겸허히 엎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고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신앙마저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신앙.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 여러 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그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것으로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믿노라 고백하지만 다 염려 앞에 넘어지고 문제 앞에 굴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자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염려가 우리를 삼키도록, 염려가 우리를 끌고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가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 기쁨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염려거리가 많아서 요즘 즐거워 죽겠다 웃는 사람 있어요? 빨리 병원 가봐야 됩니다. 문제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노라. 겸손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는 그 겸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